목요일엔 텐토케어. 예수님과 함께하는 10분 챌린지 텐톡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텐톡을 10번도 넘게 했는데 목사님은 아직도 여전히 부끄럽네요. 많이 부끄럽지만 그래도 용기 내서 오늘도 텐톡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텐톡하는 목요일날 아침에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새벽부터 계속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증거래요. 왜냐하면 비를 통해서 식물이 자라나고 사람들은 그 식물을 먹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정답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죠. 여러분들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진정으로 이웃을 도와주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추첨을 해볼게요. 자, 3명 어떤 친구들이 받을지. 첫 번째, 짠! 이예솔 어린이 축하해요. 자, 두 번째, 짠! 오! 이준우, 준우야 축하해. 자, 세 번째 누가 될지. 짠! 김성주, 성주도 너무너무 축하해요. 이렇게 3명의 친구에게는 얼마 남지 않은 텐톡 머그컵을 선물로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한우리교회 어른들은 3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벌써 3주가 다 지나서 내일 딱 하루 남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매일매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느라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그러나 너무너무 좋은 건 뭐냐면 매일 새벽마다 우리 하늘이교회 친구들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평소에도 늘 기도하지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어른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이렇게 돼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모두가 다 힘든 일을 겪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대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그 누군가가 되어줄게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지칠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내 삶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하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볼게요. 아버지의 크신 사랑.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여러 곳을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인들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통해 그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받을 재산을 미리 주세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에게 남길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는 속상했지만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어요. 먼 나라로 떠난 둘째 아들은 일도 하지 않고 매일 놀기만 하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지고 있던 재물이 바닥났어요.
가진 돈이 다 떨어지자 둘째 아들은 있을 집도 먹을 것도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집의 종이 되어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둘째 아들은 그제야 마음을 돌이켜 생각했어요. 나의 잘못으로 아버지를 떠나 여기까지 왔구나. 아버지께 돌아가 용서를 빌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말씀드려야겠다. 한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부터 날마다 아들을 기다렸어요. 집 나간 아들이 혹시나 오늘은 돌아올까 날마다 길에 나가 서성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터덜터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매일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아버지는 그 사람이 누군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 달려가 둘째 아들을 꽉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큰 잔치를 열어 아들을 찾은 기쁨을 사람들과 나누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아버지가 집 떠난 둘째 아들을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도 잃어버린 그분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죄인들이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 잘 들었나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집을 나간 이 철없는 둘째 아들을 간절히 기다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담기를 원해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도 없이 그리고 한없는 은혜로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오늘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요.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자기가 받게 될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자기의 재산을 일부분을 떼서 아들에게 주었어요.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아들에게 사랑을 베푼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둘째 아들이 다 망해서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를 아들로 받아주고 그 아들을 위해서 또 다른 희생을 하기로, 또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다시 한번 나눠주는 그런 큰 사랑이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바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님을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셀 수도 없고 무한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사랑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이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밥을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진짜 큰 죄인이구나.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나는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 나는 단지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 살면서 아버지에게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그를 종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다시 아들로 받아줬어요. 그 아들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그 아들을 기뻐하며 아들로 삼아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말해요.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들과 딸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버지가 아들이 떠난 다음에 매일매일 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집 밖에 나가서 먼 곳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들이 진짜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저 멀리서 오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가만히 서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아들이 오기 전에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아줬어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들을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철없는 아들이지만,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 아들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은 여전히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너무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큰 기쁨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세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자랑이 될 만한 무언가 착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세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세 가지 사실을 마음에 새기길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세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길 때 매일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댓글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고백해도 되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게요 라고 고백해도 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도 돼요. 어떤 고백이든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짧게나마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번 주는 특별히 더 많은 친구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니까 하나님께 고백해 보세요. 이번 한 주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바라기를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그럼 모두들 다음 주에 만나요. 월요일엔 아마 바쁘지 않을까. 화요일도 성급해 보이지 안 그래. 수요일은 뭔가 어정쩡한 느낌. 목요일엔 덴터케어.